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조상 가운데 한 분인 하와가 뱀의 모습으로 다가온 사탄의 꼬임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는 말씀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기까지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던 순종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요.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믿음을 정의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조금 설명을 붙이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이 삶의 태도와 실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믿고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돈과 권력이라면 그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가 믿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에 매달려 살 것이고 믿고 바라는 것이 하늘에 속한 영원하고 신령하고 참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빛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고라 자손이 쓴 이 시편에 이런 말씀, 하나님을 찾는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가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이 진리를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증명했다고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뿐 아니라 우리들 역시 그 믿음이 필요함을 오늘 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그 어느 것도 저절로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가진 것들은 자라기도 하고 또 생명이 없다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무생물들은 그 가치를 아름답게 드러내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것을 갖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서 움직이는 영혼을 가진 생명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주장하며 살아가게 되었으니 우리보다 존귀하지 않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시든지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선진들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합시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믿음의 증인은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대로 하면 사람으로 태어난 분 가운데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한 분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사망자, 그가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세월이 얼마만큼 지난 후에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제물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쉽게 수고도 별로 할 것 없이 땅에 솟아낸 곡식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전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어떤가 한 번씩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로 제사를 드리려면 정한 양을 찾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기도를 올려야 하고 그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피는 흘려야 하고 기름을 도려내야 하고 가죽을 벗겨야 하고 아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똥은 따로 빼서 버리는 곳에 버려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두 태워 번제로 바쳐야 합니다.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양을 잡다가 자기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 죄를 속량받으려면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번제로 바쳐야 한다고 가르치셨기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가인처럼 제사를 드리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두어둔 곡식단 몇 다발 묶어서 그냥 풀만 지피면 활활 금세 타버립니다. 치우느라고 고생할 일도 별로 없고 냄새도 고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번제를, 속죄제를 드리는 제물로 짐승들을 지정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도 없다고 하는 진리가 그 중심이지만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에 짐승을 불살라 태우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지요. 그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릴 때 촛불 밑에 공부하다가 머리카락 태워보신 적 있으시죠? 그 냄새 고약하고도 오래 갑니다. 아무리 창문을 열어도 가시지 않는 게 머리카락 태운 냄새죠. 짐승을 가죽과 함께 다 태울 때 그런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죄가 소멸되는 냄새이기도 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고약한지, 내가 맡기에도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죠. 근데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불살라 드릴 때에 모세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 무슨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에 코가 없으시니 그 냄새를 우리처럼 맡으실 리는 없기에 그런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연기가 올라오고 냄새가 풍기는 것을 보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불태우는 것을 보고 향기롭다, 향기롭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소멸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지.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기 방식대로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잘못은 생각지 않고 시기심이 발동되어서 동생 아벨을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으로 불러내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아벨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오늘 11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을 불러왔을까요? 아벨은 젊은 나이에 정말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만 것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2200여 년이 지난 후에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아벨의 제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며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제물과 헌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 딸들로 인정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조상으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의 조상 에녹에 대한 이야기도 창세기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에녹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도 11장 5절에도 다시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에도 잠깐 소개됩니다. 이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나오는 에녹 이야기와 오늘 5절에 나오는 에녹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보면 이 두 곳의 말씀은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당신을 따르는 에녹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10사람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젊은 나이 365세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녹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죽고 불과 57년이 지난 후에 10사람의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두 번째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것도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몸 그대로 하늘로 옮겨져서 지금도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다. 천국에는 땅에서 살던 육신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영으로 천국에 하나님 앞에 있지만 영과 육을 함께 다시는 부활이 필요 없는 그런 몸으로 계신 분이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죽음을 몸소 경험하신 분이고 두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여 가신 분은 우리 예수님, 천국의 왕이시고 두 사람은 에녹과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데려가신 이유를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이 전한 메시아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발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에녹은 악한 시대에 악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그냥 시험도 환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장애도 아무것도 없이 특별한 대접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줄로 짐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믿음의 사람들의 가문의 가장입니다. 36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년 동안 낳는데 3년마다 하나씩 낳아도 100명 놓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살려내려면 에녹의 수고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에녹은 그런 대가족의 가장이었으므로 옛날에는 이 족장들이 공인입니다. 다른 부족과 다른 무리의 사람들과 경쟁도 해야 되고 때로는 전투도 벌어져야 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속 편하게 나는 세상 몰라, 나는 하나님하고만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험한 세상, 악한 사람들과 다투고 경쟁하며 또 가장으로서의 자기 책임도, 공인으로서의 자기 책임도 감당해내려면 그 사람들과 어울리며 맞춰가는 일도 수없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른 부족들과의 회담을 할 때도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닌 건 아니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괜찮다 하고 자녀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 모든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오늘날처럼 성직자가 성도들과 좀 구별이 돼서 세상살이 돈벌이에도 종사하지 않고 자식들도 사모한테 맡겨놓고 그냥 목회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살듯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제사장이 되고 집에 돌아가면 충실한 아버지와 남편이 되고 부족을 다스릴 때에는 통치자로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다른 부족과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게 해결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에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에녹아 나와 함께 하자 하고 부르셨을 때 에녹은 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도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저는 좋아요. 그리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에녹을 데리고 다니셨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착한 에녹이 더 이상 악한 세상에 시달리는 것 보고 싶지 않으셨는지 에녹이 300살쯤 365세가 되었을 때 야 에녹아 야 이대로 그냥 나하고 가자. 그리고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아담 외에 에녹의 앞에 5분의 어른이 계신데도 말이에요. 아담 한 분만 돌아가시고 셋부터 시작해서 다 살아계신 거예요. 그 조상들이 오늘날 에녹이 갑자기
하나님과 함께 가버린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야, 저 녀석은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네? 우리도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우리들 가운데 에녹처럼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지 못했어. 우리는 이렇게 그냥 남겨졌어. 우리는 죽음을 보고 그래야 하나님께 가는데 저 녀석은 그냥 가다니.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한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고통스러웠을까요? 즐거웠겠죠. 예, 하나님과 300년 동안 제가 다녀봤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갑시다. 따라갈게요. 그러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어른들의 인종을 지켜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가시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인종을 지켜본 사람으로 참 행운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님 74세가 되기까지 예수 부인하고 살던 분인데 십자가의 강도보다는 조금 다급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기 한 달 전에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긴 평안한 모습으로 그 모진 고통들을 인내하고 견뎌내시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시다가 그냥 그렇게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런 광경을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힘으로 천국 가려면 천국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야, 너 누구야? 너 왜 왔어? 아마 천국 문지기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그냥 통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 하늘의 주인이 데려가시는데.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다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악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만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선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소개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6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다 잡아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아직 120년이나 남아있는 그의 나이 480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500세가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노아는 500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없었으므로 480세가 된 노인이 홀로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일을 시작해서
120년 동안이나 계속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미친 짓이라고 고개를 저으며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비록 몸이 늙었고 아직 1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닷가가 아닌 산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배를 어떻게 띄울지는 그곳에 배를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큰 배를 누구 힘으로 띄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띄울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띄운다면 그게 바닷가든지 산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순종함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 자기 가족을 모두 살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새 인류의 조상,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믿음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잘 살고 있을 때입니다. 본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은 고소득이 보장되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우상의 값을 정하는 것은 우상장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잘나가는 일을 버리고 그것도 정든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보통 사람이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잘나가던 사업도 버리고 고향을 떠났다고 오늘의 말씀은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집을 안 지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디에 발붙여야 할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지 않았으니까 떠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언제 그 떠도는 삶이 멈출지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떠돌아다닌 사람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바라는 마음 하나 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사실 사라는 그녀가 89세가 되던 해에 자기 장막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장막 밖에서 듣고 속으로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중얼거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네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선뜻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다니까 이 녀석아.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 너는 무능하지만 나는 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경수가 생리가 끝났으므로 아들을 임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마른 나무에서 꽃을 피우는, 그리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란다. 그러니
내가 주겠다고 했으니 내년에 넌 아들 낳을 거야. 그 말씀이죠. 그랬더니 사라가 또 듣고는 내가 안 웃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사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일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그러시지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받아들이십시오. 누구처럼? 사라처럼.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게 약속하신 이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믿어야지.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아들을 낳고 이삭이라 웃음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흥? 하고 웃음 쳤는데 아들은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오늘날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세상 만민이 그 언약의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제물을 그대로 바치는 순종으로, 에녹은 하나님이 함께하자고 부르심에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이나 미련해 보이는 그 순종을 통해서 방주를 지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풍족한 고향을 떠나 약속하신 땅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순종과 믿음으로 그 땅을 가득 채워나갈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순종으로, 모두가 하나같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으며,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의인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들처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참되고 바른 길, 곧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른 길을 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쳐 편가르기를 하거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내세울 만큼 눈에 보기에 크고 화려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고 공감하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길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선포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전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복음은 아무리 거창하고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속이 텅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따르지 않고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신기루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소위 보수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한 사람들 중에 거칠고 난폭하며 과격한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이유나 변명으로도 포언과 폭행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왜요? 과격한 사람들은 세상과 교회가 싸워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신 우리 주님은 불의한 죄악으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도 포언과 폭행으로 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도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를 향하여 거친 말과 언사를 퍼붓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한 말로 정당화하고 포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건 사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어떤 과격하거나 거짓되거나 망령된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칠고 험한 말과 행동으로 자기 몫을 지키겠다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자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일부의 악한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길은 아벨처럼, 그리고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순종입니다. 또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교회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름다운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의의 상속자들이 되어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어울려 살다 보니 과격하여지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거칠어지기 십사옵니다. 우리들 가운데 분을 참지 못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어리석고 악함을 드러낸 경우가 적지 않사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본받아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더라도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그리함으로 하늘의 평강을 세상에 펼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평강이 가득한 믿음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